장로정선 선출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가진 자를 뽑히게 하옵소서. 이창호 장로님과 강수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합니다. 김창균 목사. 성전 건축을 잘하게 하옵시고 서북에 꼭 필요한 분들을 피택하게 하옵소서. 박형규 장로님과 정경진 권사. 믿음으로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예수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학분 권사님. 1000번째 오교셉 김계자 집사님 봉헌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날씨가 쌀쌀해지며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감까지 유행한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서 믿음생활,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에 건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 되는 성전 건축을 합시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BC 538년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42,360명이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에서 귀환한 목적이 뭐냐?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느냐?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전 재건입니다. 무너지고 불타고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 상황,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재건해야 되겠다.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에는 심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교회나 교회 건축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듯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내적인 어려움이 있고 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어려움이. 그 당시에도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힘들고 여러 가지 부담이 돼. 비용 부담, 마음 부담, 인적 부담, 이것이 성전 건축할 그 당시나 오늘의 현대교회나 똑같은 내적인 어려움입니다. 또 내적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외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건하는 데 가장 지장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 어려움이 아니 우리 교회 우리가 짓는데 왜 외부에서 난리법석입니까? 그 모습이 이 성전 건축할 때 어디에든지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 이런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 성전 재건을 해야 할 때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았다. 이 말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됐기 때문이다. 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 됐다. 여기에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성도가 들어야 할 소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말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집니다.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것이 이겁니다. 말씀 못 듣게, 순종 못하게, 거부하게,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하나 됐다. 첫째, 선지자의 말을 청종할 때 하나 된다. 언제 하나 되느냐? 내가 기준이 돼 내 따라와. 내 방법대로 해.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면 사탄의 생각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되면 될까요? 말씀이 기준이 돼요. 12절, 본문 1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남은 모든 백성이, 남은 모든 백성, 여기에 남은 모든 백성은 성전 재건을 하고자 학개 선지자의 설교,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게 아니고 불순종하며 뿔난 염소같이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내 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학개의 설교를,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잘 들었다. 그리고 듣고는 뭐 했느냐?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하고 회개한 척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회개한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과 회개한 척하는 사람. 여러분은 회개한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다르냐? 회개한 척하는 사람은 돌아서질 않아요. 내 가던 길이, 죄악의 길이, 사탄의 길이, 방해하던 길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심히 잘못되었고 말씀 앞에 잘못되었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 말도 돌아서고 행동도 돌아서고 신앙도 돌아서고. 어떻게 돌아섭니까?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니라.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청종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학개의 설교를, 여러분, 선지자가 설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빼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설교자가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받고 믿고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자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니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전한다. 그래서 동일하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개인이 가정에서나 아침에 일어나서나 출근해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족들이 다 출근하고 가정주부가 홀로 집에 남아있을 때 경건 훈련을 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더운 거 해결하려고 선풍기 갖다 놓고 에어컨 갖다 틀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옷도 벗고 한번 나갔다 와볼까? 그래도 더위가 해결 안 되죠. 하나님이 계절의 변화 딱 줘버리니까 이제 추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 환경도 하나님이 하세요. 이 지구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달이 이렇게 돌아가고 별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세요. 인간의 힘이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큰 소리 할 거 없어요. 힘줄 거 없어요. 용서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짓밟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으로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용서다가 여러분 혈압 터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감사하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뭘 받습니까?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진실로 그렇구나. 진실로 이게 뭡니까? 아멘. 아멘하고 받으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설교를 안 들으니까 그래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지난 주일 오후 때 사도행전 간략하게 내가 소개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초대교회에 묻다. 초대교회 시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초대교회나 지금 21세기 교회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도 없었어요. 더 외부적인 환경은 지금보다 허술하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말씀을 받으니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받으니까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21세기 세계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안 받아. 평등법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그렇거니 여러분, 동성애 자를 우리가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영혼입니다. 우리가 뭘 반대합니까? 성경 진리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어긋나게 전하는 거, 이게 동성애입니다.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젠더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이 몇 가지냐? 51가지래요. 성이. 남자 여자 두 가지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어떻게 성이 51가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 하지 마라. 자기 사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동성애 반대한다. 이건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뭐 정책을 반대하네. 아니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하네. 이래서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세우셔서 교회에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거룩해지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서임받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면 그 소망으로 하나가 됩니다. 소망이 생겨야 돼요. 오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천국 간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다른 주장할 게 없어요. 다른 말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당신 위해서, 교회 위해서 피 흘려, 보배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야.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야. 이게 소망이, 다른 게 소망 아닙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함께.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학개를 칭할 때 앞에 뭐 많이 붙었잖아요. 학개가 이러면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기에 사자는 히브리 말로 말라크. 무슨 말이냐? 천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말라크는. 백성들이 선지자를 볼 때 말라크, 천사처럼 봤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성경의 다른 곳에는 사자, 학개를 칭할 때만 말라크로 칭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선지자를 부를 때 말라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학개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학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하반절에, 13절 하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누가 누구와 함께 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 학개의 말을 천사의 말같이 받고 아멘 하는 자에게 성령이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받는 자에게 성령이 오세요. 말씀을 듣는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간에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침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견딜 수가 없어. 진짜 성전을 재건해야 되나? 포기할까? 그런 환경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태만히 여기는 태도로 인하여 고통이 왔구나. 어려움이 왔구나.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내가 성전 건축에 태만히 여기는 마음, 인간의 마음, 계산된 마음, 이것 때문이구나 깨닫고,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학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돌아옵니다. 그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소망이 뭐로 나타났느냐? 용기로 나타났어요. 용기로. 담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큰 소망 때문에 달려갑니다. 쫓아갑니다. 마라톤 선수 보세요. 내가 이번에 분명히 우승할 거야. 그래서 마지막 골인 지점에 가면요, 여러분 마라톤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기념일이 되면 왠지 학교에서 꼭 마라톤을 했어요. 마지막 골인 지점 가까우면요, 포기할까? 주저앉을까? 쓰러질까? 각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마지막 힘을 다해서 골인 지점 우승을 해보세요. 금메달 한번 따보세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따라 하십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성전 재건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힘입어야 돼. 뭘 힘입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힘입어야 돼. 내 욕심이 앞장서고 내 방법이 앞장서고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성전을 재건의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오늘 본문 이 짧은 성경 구절에 단어가 반복되는,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스룹바벨의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모든 백성의 마음. 오늘 14절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성령님이 이 세 부류,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든 백성, 이들을 감동시키셨는데 어떻게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마음이냐? 무슨 말이냐? 스룹바벨의 마음이 따로,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이 따로, 모든 백성의 마음이 따로예요. 쉽게 보면 따로 국밥이에요. 마음이 쉽게 표현하면 3 종류로 나누어졌어요. 3 종류로. 그런데 이 나누어진 마음이, 3 종류의 마음이 각가지 갈기 찢어질 대로 찢어진 마음이 어떻게 하나 됐느냐?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는 글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뭐 하심에? 감동시키심에. 성령이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것은 사탄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말하면 영이라고 대답. 영. 내 육체를 주관하는 영을 성령이 감동한 거예요. 여기에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 루아흐 이렇게 부릅니다. 단순한 마음 움직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시키심에, 각성시키심에, 깨닫게 하심에, 성령이 임하심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1000번, 10,000번 다짐해 보세요. 되는지. 조석으로 여러분 다짐해 보세요. 되는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조석같이 변한다 하잖아요. 앞에 와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저렇게 하고 앞에 와서는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는 아니요 하고. 왜 그러냐? 성령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련과 난관을 극복해야 할 때는 참 많습니다. 성전 짓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 처음 하면요. 교회 가니까 봐라 배 아프지 뭐 아프지 누구 아프지 귀신이 붙어서 그래 너는 교회 가면 안 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해. 죄송합니다마는 직분자 중에도 아이고 옆에 누가 아무개가 네 교회 가지 말고 구대라 무당 불러라. 입으로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소리입니까? 성도가 할 소리입니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편 한 사람 뺏기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 줄 압니까? 자기 편 다 뺏기는데. 시련과 난관은 포기할 게 아니고 극복해야 할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한 마음이 되고 성령이 임하여 한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절 본문 한번. 그때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 달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 1절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달 여섯째 달 여기 본문에는 24일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초하루에서 24일 같으면 얼마나 지났어요? 3주가 조금 지났습니다. 24일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3주 만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처음 학계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고 3주 동안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각종 재료도 모으고 요사이는 최근에 우리가 다시 건축하려고 하고 보니까 지난번에 없었던 이 건축에 새롭게 이 허가 내용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주일도 말씀드리지만 광주에서 아파트 현대 아이파크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만 하면 안전관리 계획서를 100%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돼요.
이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그리 만만치 않더만. 그것도 수천만 원 들어가지요. 그걸 작성하는데 기간이 한 달쯤 더 걸려요. 근데 그걸 작성하면 그냥 종이 몇 페이지 리포트 내듯이 되는 게 아니고 한 15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이 계속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이때는 그런 건 없었겠죠. 재료만 갖다 모으면 세우면 돼요. 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요사이는 건축 방법도 많이 달라졌지만 여러분 등산하다가 이 나무 좋다. 이 난초가 참 향이 좋네. 그래도 그것을 내가 취해서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이잖아요. 과거에는 산에 가서 깔비도 하고 나무도 베어오고 이걸 겨울 내내 사용하고 건축하는 대들보로 서기도 하고 석가래로 서기도 하고. 요사이는 그런 못하잖아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다. 믿습니까? 성전 건축이 뭐 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전 건축이 뭐 하는 일이라? 여호와가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내가 방해꾼이 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성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주어질 이 성전 건축을 잘해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자손만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을, 유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